오늘 말씀은 은혜 충만의 삶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이 질문 때문에 마음 상해도 하지 마시고 우리 이런 질문 가끔씩 좀 받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을 전적으로 그 예수님께 내어 맡겨야 될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되고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욕심, 나의 모든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 이런 거 다 부인해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갖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좀 짓궂은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니,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자, 반대로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들어 놔서 믿게 되어진 그런 그런 신이라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뭐하러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죠? 그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라면 뭐하러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냥 남들, 세상 사람들 살아가듯이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와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으려면 정말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까지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라면 여기 우리 모일 필요도 없고, 남들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나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뜨끔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참 고민이 되죠. 완전히 믿기에는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안 믿자니 또 안 될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중간에서 고민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믿음이 꽤 괜찮은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 믿음이면 좋은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 믿음이면 천국 가는데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남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조금 나아 보이지만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그것에 미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1시간 기도할 때 내가 2시간 기도한다고 내 신앙이 더 좋냐? 이런 식으로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1시간 동안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건성으로 2시간을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누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자기는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뭘? 구원을요. 나는 이 정도면, 이 정도 믿음이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내가 이뤄놓은 그 업적들, 그런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만 보면서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을 꼭 붙들려고 나는 그렇게 달려가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몸을 쳐서라도 나 오늘 수요예배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쳐서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런 핑계가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 몸을 쳐서 뿔떡 일어나서 주님 오늘 오늘 기름값도 많이 썼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지. 안 돼. 그래도 안 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돼.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앉고 싶고 눕고 싶고 편하고 싶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이라고 왜 들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다 똑같죠, 뭐.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쳤다는 거예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자기 몸을 채찍질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또 나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한테는 복음을 잘 전파해서 저 사람들을 다 믿음의 생활 잘하게 만들어 놓고 나는 나태함 속에 빠져서 게으름 속에 빠져서 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완벽한 믿음 안에서 살았던 바울도 이렇게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요, 오히려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 믿음 잃어버릴까 봐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더 많은 것들을 노력해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애썼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가만히 있어서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필요한 운동 꼭 해야죠. 필요한 식단 조절해야죠.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또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다고 좋은 학교에서 오라고 하나요? 아니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죠. 노력해야죠.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어때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앙은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은 가만히 있는다고 은혜에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도 정말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려면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노력들,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죠?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한다면 주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원하시죠?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하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게요. 살을 빼고 싶어요. 살을 빼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먹고 있는 식단과 하는 운동으로는 지금 빠지지 않고 있다면, 살을 빼고 싶은데 지금 먹는 것과 지금 운동하는 것으로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식단을 줄여야 되고 더 운동을 늘려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살을 빼고 싶은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먹고 있는 것과 지금 운동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더 해야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질 않아요.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신앙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이런 신앙 생활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늘리든지 뭔가 작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보면 정말 내가 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한번 금식 기도를 작정해 본다든지, 또 새벽 기도를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든지, 지금까지 안 해봤지만 그렇게 한번 결정을 해본다든지, 또 내가 이번 기간을 두고 성경을 내가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번 해보든지, 우리 살 뺄 때에 며칠 이렇게 두고 식단과 뭐 이렇게 좀 그런 작정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은혜 충만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더 하나님께 집중을 해보는 거죠. 우리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기도 생활, 지금 현재 내가 예배 생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신앙 생활로는 내가 더 은혜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뭔가 부족한 거죠. 그렇다면 뭔가 더 집중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작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은혜 충만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응답의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의 신앙생활로는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방법, 요새 말로 꿀팁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꿀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기도 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꿀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참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에 먼저 용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넘어가면 뭐 별 이상한 게 아닌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헷갈리죠? 헷갈리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면 내가 저 사람한테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래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에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잘못이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기도할 때에 용서하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보고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여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용서받아야 될 사람, 즉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먼저 구하고 와서 너 구해. 그래 이제 내가 응답해 줄 거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용서해야 되는 사람,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네가 먼저 용서해. 그러면 내가 기도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문득 내 마음에, 나를 상하게 만든 그 사람이 딱 떠올라요.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딱 떠올라요. 여러분, 그러면 머리에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가 탁 막혀버리는 거죠. 예,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그놈의 새끼 하면서, 예? 그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느냐고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기도가 꽉 막혀버려요. 또 때로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들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괜히 내가 미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니야? 괜히 죄책감이 들어요. 그 죄책감이 오히려 기도를 또 막아버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가 이런 미움의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또 오히려 든다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남편의 그 구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싶은데 자꾸만 뭐가 떠오르냐면 그 남편이 나한테 지금까지 대해줬던 그 대우들, 말들, 그리고 그의 행동, 이런 것들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정말 그 영혼으로만 보면 되게 불쌍한 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한테 행동한 그 꼴을 보니 정말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고
형식적인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또 남편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건강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그 미운 감정,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기도가 어떤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을 건강케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또 입버릇처럼 형식적인 기도가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에 먼저 가서 용서하고 하라. 용서해줘라. 왜냐하면 그 용서가 마음을 풀어지게 하고 그 풀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 아니면 그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든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용서하지 않고 미움이 자리 잡고 있고 마음의 상함이 자리 잡고 있으면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다면 먼저 그 기도 제목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그 마음 안에 주님,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가 온전히 되어질 때에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온전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것 정말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작정해야 되고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안에 용서되지 않는다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식에 대한 그 서운한 마음, 그들이 나한테 했던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대우, 이런 것에 대한 그 서운한 마음, 이런 것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기도가 그들을 위한 진정한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해서 정말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더욱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